오늘도 삶에 지쳐있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위로자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전 내려놓고 그대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눈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문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장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눈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문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주님, 우리의 영혼이 갈급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며, 그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이 참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배고픔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원하기는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세상의 빛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풍파 가운데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육체를 안전히 지켜주시사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3 친구들을 위하여서 수능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인생의 길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이 부르짖으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공부하는 기간 동안 건강과 컨디션도 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할 때 원하는 것들을 주께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목사님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정태환 목사입니다. 잘 계시죠? 여러분 늘 마스크 쓰시고요. 어디 다녀오시면 꼭 비누로 손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못 만나는 거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여러분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설교 초반부에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까 해서 목사님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마음입니다. 아쉽습니다. 네, 목사님 뒤에도 붙여왔습니다. 네. 조금 목사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네, 목사님 너무 여러분들 보고 싶고요. 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해서 많이 아쉽고요. 부탁하기는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잠언을 통해 배우는 지혜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한 한 가지 사진으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어떤 사건과 관련된 사진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가 싶네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사진은 한국전쟁 당시에 찍힌 사진입니다. 또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이 사진은 우리나라 최악의 방산비리 사건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정답은 무슨 사진인가 하면 국민방위군 사진입니다. 교과서에서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방위군은 6.25 당시 우리나라가 미국의 도움으로 백두산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중국이 개입하는 바람에 후퇴를 할 때쯤에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군대가 이 국민방위군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1950년 12월 15일에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장병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때 모인 숫자가 약 70에서 80만 명 되는 군사들이 이 장정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쌀 한 톨 주지 않고 군복 하나 주지 않고 신발 하나 주지 않고 명령 하나만 딸락 내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서울에서 구포까지, 부산 구포까지 걸어서 가라는 겁니다. 너희의 집결지는 부산 구포니까 거기까지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으로 가난해진 상황 속에서 밥만 주고 입혀만 주면 내 나라, 내 조국, 이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안 주고 한겨울에 무작정 부산까지 알아서 내려가라고 한 겁니다. 이분들이 부산에 내려가는 동안에 너무 배가 고파서 한 끼 식사를 위하여서 자기 신발을 팔기도 하고 자기 옷을 팔아서 한 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맨발로 맨몸으로
또 그 먼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또 내려가다가 이제 잠을 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빌려서 잠을 자는데 한 반에 200명에서 300명이 이제 모여서 잠을 자는 거예요. 추우니까 함께 이렇게 몸을 부딪히면서 잤겠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 오랜 기간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또 씻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몸에 이가 막 득실득실 거리는데 자료에 의하면 사람의 손으로 털어내는 것보다 빗자루로 그 사람의 이렇게 이를 털어냈다고 합니다. 빗자루로 털어내면 이가 막 수두룩하게 막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요. 당연히 면역이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열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산에 내려오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산에 내려오게 되는데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원래는 50개의 훈련소를 배치를 해서 이 사람들을 10,000명씩 20,000명씩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훈련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훈련소가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세요. 다른 데 가세요. 다른 데 가세요. 이 좀비 같은 군사들이 부산에 와서까지 좀비처럼 계속 뺑뺑이를 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약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9만 명에서 1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총 한 번 못 쏴보고 나라에 의해서 그냥 굶어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 실제로 정부에서는 1950년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 국민 방위군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약 어느 정도 했냐면 24억 실제로 그리고 다른 조사에 의하면 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국민 방위군에 있었던 간부들이 약 한 23명, 24명 되는 간부들이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23억 되는 그 돈을 나눠 먹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눠 먹은가 하면 이 사람들이 국민 방위군 부사령관 유니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0일 동안 국가 예산 24억 중에서 3억 정도를 사용하는데 다 어디다가 쓰는가 하면 자기가 술 먹고 기생들에게 뿌리고 다니는데 이 100일 동안 뿌리고 다니는데 3억을 사용합니다. 당시 국가 기관 한 기관의 예산이 1년 예산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10년치 국가 기관의 예산을 100일 만에 술 먹고 유흥하는데 다 탕진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국가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내 한 몸 바쳐서 국가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하는 이 군인들은 밖에서 얼어 죽고 배고파 죽고 병들어 죽을 때, 다른 한쪽에서 이 윗선들은 자기 배만 불리고 술 먹고 유흥을 즐기던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 의식이 없었던 그 사람들,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5만 명, 10만 명의 우리 국민 사람들이,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 자기 몸을 바친 군인들이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난한 나라에 해외 선교를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똑같은 질문을 이 선교사님들께 드립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선교사님, 이 나라는 대한민국보다 자원이 풍부하네요. 이 나라는 대한민국보다 관광지도 많네요. 이 나라는 대한민국보다 먹을 것도 많네요.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인구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는 못 삽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 못 사는 거죠? 그때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약한 자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돈을 강탈해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에 달하 있어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공동체를 돌보지 않고 자기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점점 못 살게 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 나라는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는 국가,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는 국가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부자를 악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부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부자가 공동체의 약자들을 돌보지 않을 때, 부자가 자기에게 풍족한 이 하나님의 복을 공동체, 자기 약한 공동체 사람들을 위하여서 흘려보내지 않는 삶을 살 때 성경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를 향하여서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가 하면 구제해라. 흩어 구제해라. 약한 자를 돌봐라. 너의 시선이 부자들에게만 있지 말고 저 가난한 자들에게 향해라. 그들에게 너희의 복을 흘려보내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의인은 선한 소원을 갖고 있지만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맥 안에서 의인의 선한 소원은 뭐고 악인의 진노를 이루는 소원은 뭘까요? 24절 이하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는 자와 과도히 아끼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합니다. 선한 자, 의로운 자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자기 소유와 자기 능력을 베풀기를 기뻐하는 자, 자기만 윤택하기보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윤택하기를 원하는 자라고 합니다. 반면 26절에 보시면 악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내놓지 않는다, 이거 뭔가 하면 공동체가 흉년에 빠졌을 때 부자들이 곡식값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서 자기 창고를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값을 더 많이 올려서 받기 위해서. 마치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원래 1,000원, 2,000원 하던 마스크를 부자들이 사재기를 합니다. 몇억 원씩 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안 파는 거예요. 자기 창고를 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원래 1,000원 하던 거는 5,000원에, 8,000원에, 10,000원에, 20,000원에 이것을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어가는데 자기는 거기서 이윤을 남겨서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 말씀 가운데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반면 어려울 때 자기의 것을 합리적인 가격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가격에, 좋은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내어놓고 공동체가 함께 곡식을 구하고 함께 먹고 함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자는 의인이고 복을 받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 말씀 보시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지만 악을 더듬어 참으며 공동체로부터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악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공동체의 유익과 공동체의 약한 자를 위해 자기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반면 나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늘 두 가지를,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하여서 늘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 이 친구들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비전과 가치 있는 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훗날 이 친구들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나서 자기 인생의 책장을 덮게 될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의 이 책자를 돌아보면서 나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가치 있는 꿈과 가치 있는 비전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고3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건 뭔가 하면, 주님, 우리 친구들이,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돌볼 줄 알고 나라를 돌아볼 줄 알고 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알고 자기의 것을 흘려보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지난주 목사님은 설교 첫머리에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법, 그것은 바로 교회가 복을 흘려보낼 때 빛이 됩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좋은 것을 누리면 절대로 세상의 빛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어두운 곳을 향하여서 흘려보내게 될 때 빛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이 교회의 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 공동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나의 달란트와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을 흘려보낼 때 내가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건 바로 우리가 복이 되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공동체를 살리는, 공동체에게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25장 종말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뭔가 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한 부류는 왼편에, 염소와 같은 자들은 왼편에, 또 다른 한 부류는 양으로 분류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오른편으로 놔두게 됩니다. 둘을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와서 돌아보아 주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에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는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공동체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또 이번에 주님께서 반대편 사람에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고 병들고 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항변합니다. 주님, 언제요? 제가 주님한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리고 판결하십니다. 오른편에 가난한 자들을 도왔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고, 왼편에 주님을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증표가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약한 자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 삶의 증표가 있을 때, 와, 너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진짜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삶의 그 모습을 보고, 특별히 가난한 자를, 공동체를 돌아보았는가 돌아보지 않았는가, 그것으로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 공동체를 살리라는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삶이 바로 공동체를 돌아보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구제하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공한 인생, 부자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약한 자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히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 참빛교회의 중고등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잠언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공동체를 돌아보며 나의 것을 나누고 나만 행복한 삶, 나만 부한 삶, 나만 윤택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그런 악한 자가 아니라 모두가 윤택함을 누리게 하는 삶,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저 가난한 자들도 누리게 하는 그 삶,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세상은 너를 위하여서는, 남을 위하여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처럼 좋은 것을 흘려보내며 세상으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3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진로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들 가운데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했다라는 그런 고백의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고3 친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공동체를 돌아보며 가난하고 약한 자를 섬기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모든 교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안아, 우리 생일 축하할까? 누구 생일 축하해? 참빛교회 중고등부 형아랑 누나들이 7월달 8월달 코로나 때문에 생일을 못하고 있대. 우리 생일 축하해주자. 네! 시안이가 기도해줄까? 형 누나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에 형 누나들이 생일 축하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 누나들을 위해서 제 사진을 보고 마음을 풀으라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손 갖다 대. 우리 이제 생일 축하 노래 부르자. 하나, 둘, 셋.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